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신 후에 이상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주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백성, 많은 백성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씻어 주옵소서. 순결한 백성되어 주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 슬픔 이겨내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더 많이 기도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하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전쟁은 물러가고 영산 홍처럼 화사한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어 어둠과 불안의 터널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은강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취업을 문을 열어주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번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낮추고 비우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하시는 일이 있죠.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저마다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웃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어떻게 잘 지켜지십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심이 단단하지 못하고 금방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마다 새롭게 다시 결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3일마다 똑같은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보다 안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실천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고비가 가장 강하게 오는 시점이 바로 3일째라는 겁니다. 결국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을 꾸짖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결심한 것 지키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세상사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문제는 그 마음 먹는 것이 내 맘대로 좀처럼 잘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떠한 후회도 어떠한 자책도 없겠지요. 사순절 때 시작했던 저녁 금식을 좀 계속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실패했습니다. 저 혼자서 제 건강 위해서 먹는 것 조절하는 것, 그 마음 먹기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물며 상대방이 존재하고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먹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갖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의 첫 세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기독론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라고 하죠. 너희 안에라고 합니다. 너희, 여기는 누굴까요?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겠죠. 지금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너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했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제자는 삶의 주인을, 이제 스승을 예수님으로 모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또 동떨어져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도 같이 있어야 하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고 있었다면 다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유래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니다, 이쪽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 마게도니아에 처음 방문했던 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죠. 자색 옷감은 당시 귀족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옷감이었어요. 그녀는 꽤 수완이 좋았던, 또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러한 독신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해 달라고 먼저 바울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선교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던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루디아에게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헌신과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위로를 받았는지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빌립보서 시작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실 때마다 이런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 아마 빌립보 교회의 존재가 바울에게는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경쟁과 시비가 벌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경쟁과 다툼과 시비의 근원을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기만의 열심은 곧 정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뿌리 깊은 곳에 싸움과 다툼의 시작이 정욕이라고 말하죠.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까 하면서 그렇게 일을 계속해서 벌여 나갔는데 그러다가 다툼과 시비가 일어났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서로 다투어서 열심을 냈는데 그게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역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2절의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조화를 이루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모니를 내려면 혼자 막 열심을 내서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야 됩니다. 지휘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마음, 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모으라고 얘기해요. 연대하라, 연합하라, 유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비결이 뭐에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라, 들여다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식과 길이 무엇이었냐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동서고금에도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 성육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인간을 바치는 종교는 너무나 많지만 반대로 인간을 위해서 신이 대신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합니다. 기독교가 유일해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 알아달라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공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저마다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요, 겉으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이 살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조상을 따르는 모든 후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의 가치가 더욱더 빛나야만 합니다.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셔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계획 역시도 하나님에서 스스로 만드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그 삶을 통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안다 그래요? 호라비가 안다 그러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같은 입장에 처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 이해가 있어요. 그것을 공감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처한 상황과 경험이 다르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를 통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에게 또 맡기실 그 일이 있으셔서 그런 일을 만나게도 하시기도 합니다. 네가 좀 대신 가서, 나 대신 가서 이 사람을 좀 품어봐라, 이해해봐라, 사랑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목적도 숨겨져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갖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이 모든 애환을 스스로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게 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공감적인 이해를 지니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돕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누가복음 2장을 보니 그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구유는 동물의 밥통이죠. 여관도 없으셔서 동물이 머무는 곳 그 마곡간 구유, 그리고 그 동물의 밥통에 예수님 누우셨어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 그것보다 못한 곳은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낮고 낮은 비천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비천한 사람도 그 마음도 예수님 공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게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곧 자기를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설명하면 understand라고 하죠. 이것을 두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래에 선다. 누구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위가 아니라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아래에 서셨어요.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죠.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남 아래에 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넘치고도 충분함에도 아래에 서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하강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와 아래에 서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아멘.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입니다. 이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이 섬김을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성육신에 담긴 그 섬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시선이 아래에 있죠. 그 사람 앉아있고 밑에 향하게 돼 있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굽히시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자아를 가리킵니다. 발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더러운 부분입니다. 상처난 부분입니다. 누구도 자기 발을 막 이렇게 내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온몸이 깨끗해져서 목욕한 자와 같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의 발은 여전히 더러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직 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발은 매일매일 우리 주님 손에 맡겨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살다가 더러워진 발, 상처난 발, 우리 자아를 말없이 씻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이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는 살다가 더러워지고 상처 입은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발라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겉옷을 벗는 곳입니다. 옛자의 겉옷을 벗고 몸을 굽혀서 냄새나는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살다가 더러워져 그렇게 나온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하시기를,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제자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또 자기 비움이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을 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뭐 때문에 다투고 싸웠다고요? 정욕,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정욕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채워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은 안정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요. 땅 위에 있는 물은 또 땅 속으로, 계곡 위에 있는 물은 더 낮은 계곡으로, 샛강으로, 그리고 더욱 낮은 큰 강으로 결국 마침내는 바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다 보니 거기에 거대한 지하수가 되고 거기가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물은 서로 만나게 되고 높은 곳에서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너와 나의 하나됨을 맛보게 되고 또 이 세상과의 하나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삶, 이 순환의 길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된 인생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고통이요 저주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정 살리는 길이요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없고 붙잡아야 할 것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없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가진 사람이 불안합니까?
더 말해 뭐해요. 없으면 별로 안 불안해요.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비우세요. 자꾸 낮아지세요. 바다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다 비워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팍 튀지 않아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 속에 다 감치 담아내죠. 그런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백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비워간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우리가 곧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해가는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나에게서 벗어나서 이웃에게로 점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를 비워서 비상에 가는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제가 경험했던 일을 잠깐 나눕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때 이제 사택 골목에 이렇게 진입했는데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묵묵하게 그 주변을 청소하시는 연세 지긋한 노 부부의 대화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조용하면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마침 주우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렇게 담배를 자주 피울까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젊은 사람들 많이 살았던 신촌이기 때문에 듣는 순간 창피했어요.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놈이 정신도 못 차리고 담배꽁초를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골목에 이렇게 버리고, 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주워보려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 청소하시면서 그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즉 자기에게 몰두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시야에 갇혀서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의 삶을 삽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요,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내로남불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이러한 자기 몰두적인 삶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해도 이런 자기 몰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 다툼과 허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섬기려고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뭔가 그렇게 시작하셨더라도 내 안에 몰두되어서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그렇게 된다면 다툼과 허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제발 다시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 삶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제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의 삶도 잘 돌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육신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드러납니다. 사순절 묵상집에 있던 의탁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어떤 시인이 적었던 거죠. 십자가상의 마지막 7마디. 여러분, 그 가상친환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 온전한 순종을 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요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처음에 그러하셨듯이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영적 고통이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즉시 구원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위로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마침내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절기를 지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 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맡겨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에 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신 그 깊고도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낮아짐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을 비우게 하시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여전한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자원하는 심령과 최선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헌신, 믿음의 고백과 다짐도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너머에 창조 질서의 회복을 바라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공부를 마치시고 또 사랑방에 편성된 우리 강혜옥 성도님 이름 올려드렸는데 또 기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노회가 화요일 21일 오전 9시에 금천교회에서 있습니다. 효도관광, 우리 믿음교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효도관광 이번 주 금요일 24일 남원 광안루로 다녀오겠습니다.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우리 또 여전도 협의회에서 수고 많이 해주실 텐데 또 기쁨의 또 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모든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토요일에 계속 있습니다. 센싱하기 놀이터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토요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지난주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공사 기간 또 이렇게 명시해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간 중 해당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는 것 또 양해를 부탁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서로 돕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유아세례 신청 및 교육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 주시면 되겠는데 유아세례 문답과 유아세례식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 6세 이하 우리 유아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간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자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또 성경 통독해 주셨고요. 우리 전교인 제자훈련 이제 2주차 또 맞이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상반기 10주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말씀에 또 많이 깊이 또 마음을 다하셔서 귀한 보배와 같은 진리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경쟁과 시비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비우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사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우울에서 건져 주옵소서. 입시와 학업, 직장과 군대,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에게는 건강을, 어린 자녀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가득한 이 나라 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되찾아 일상의 행복과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겸손으로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